안녕하세요. 필리핀 선교사 이승재 목사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선교일지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선교일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반도 선교사 일지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에 날씨 한번 좋다라고 올렸는데 한국은 추위가 예정돼 있고 또 눈이 또 올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뭐 겨울에 더운 추우신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이제 겨울철이라고는 따로 없습니다. 필리핀은. 필리핀이라고 하면 겨울철은 따로 없는데 필리핀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제 날씨가 그 1년 내내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기하고 우기 차이만 있지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같은 그런 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1년 내내 날씨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우기 때는 비가 좀 많이 오고 건기 때는 그래도 건기라고 비가 아예 안 오진 않는데 몇 달 정도 한두 달은 안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야목이라고 이슬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그런 것도 좀 내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불빛 땅바닥에 이렇게 습기가 이제 차기도 하죠. 어, 근데 이제 그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계속 이제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바빠 사역하러 이제 앞보섬을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한 40분, 50분 정도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해안가에 경비 초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으면 뜨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됐었죠. 근데 이제 오늘도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이제 좀 전에 이제 나가서 이제 차를 이제 옮기러 나갔다가 이제 봤는데 그 지금 이제 대문에 두 개가 우리 그 대문이 두 개가 있잖아요. 큰 대문하고 작은 대문인데 거기에 작은 대문하고 큰 대문에 이제 태양열 전지를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태양열이 음, 태양열로 충전을 했다가 이제 밤새도록 켜져 있다가 이제 새벽에 한 4시, 5시 정도 되면 이제 꺼지고 그리고 또 이제 충전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좀 전에 나가봤더니 희미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날씨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차 갖다 놓고 이제 방송을 이제 하면서 준비하면서 썸네일을 뭐로 할까 그런데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앞보섬 갈 때 그게 이제 딱 사진이 보인 거예요. 썸네일에 썼던 사진이 그래서 이제 그때 갈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참 날씨가 좋다.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진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딱 눈이 시원한 것이 그래가지고 진짜 날씨는 한번 좋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날씨를 일부러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 주셨겠죠. 그래서 저희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성탄절이 되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현지인들한테 나누는 사진들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우리 한국도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굿 뉴스가 되어지고 좋은 소식으로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다 할 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그것이 복음이 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그냥 이벤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기도 이제 필리핀도 뭐 몇 번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인들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제 파티하고 또 각 그 관공서마다 파티하고 사무실마다 파티하고 다 파티들 크리스마스 파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물도 싸가지고 가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중에 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이제 합쳐진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하는 날,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은 주인공은 안 계시고 그냥 사람들만 선물 주고받고 하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어, 연례 행사로 하나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도 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가능하니까 또 그걸로 한편으로 위안을 삼아 보기도 합니다. 삼아 보고 오늘 이제 시내에 또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지난번에 그 이제 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에 그때 잠깐 어려움이 이제 그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돈을 바로 환전을 했잖아요. 환전을 했는데 환전을 하고 났는데 환전을 하고 이제 뭐 한 일주일 있다가 지나서 이제 송금이 됐거든요.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돈밖에 없는 줄 알고 이제 전부 다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봉 뭐죠? 통장을 보더니 아직도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도 이제 그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돈 관리는 제가 안 하니까 아내가 하니까 이제 어, 없다 그러면 없는지 알고 이제 그러는데 아내가 이제 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요번에 이렇게 그 바퍼사에 같이 하면서 일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들도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또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일을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날 일하고 성탄절 보내고 그다음에 뭐 내년에부터 이제 일을 하자.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일을 하라고 시켰거든요. 시키고 나서 이제 문짝도 사야 되고 또 뭐 페인트도 좀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갔다가 가서 돈도 찾고 그래서 이제 음, 페인트도 사오고 또 시멘트도 사오고
문짝도 2개 사오고 문틀도 사오고 그다음에 문짝에 바를 것도 사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사러 갔다가 이제 왔는데 비가 많이 오고 이제 둥하게 비 나갔다가 올 때도 이제 빗방울이 조금씩 내렸고 그래도 뭐 조금 약간 세게 내리기도 했었는데 뭐 그래도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지장은 없었고 근데 이제 그 성탄절 앞두고 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선물을 이렇게 선물 상자 선물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그런 말씀드렸던 것이고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 이제 문제가 필리핀에 있으면 필리핀에 이제 문제가 집중되기도 하고 또 한국에 문제가 있으면 한국의 문제에 집중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지금 어제 그 보도를 잠깐 보니까 그 계엄령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900조가 나갔다는 거예요. 한국의 계엄령 통치로 인해서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그 계엄령 되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오늘 또 환율은 1,450원까지 올라갔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가끔 이렇게 통장에 후원해 주신 분들이 이제 후원금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 어, 계엄령 지난 다음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인터넷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그래서 방송은 일단 하고 만약에 잘 제대로 안 올라간 게 있으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모아 주셔서 저희가 1년 동안 잘 바포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기쁜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한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글 올라오는 거나 SNS에 소식들 올라오는 거 보면 여전히 잘 먹고 잘 쓰고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제 교회의 리더들이나 뭐또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또 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대다수의 이제 기득권 세력이 이제 거기 그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은 뭐 가짜 뉴스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가짜 뉴스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맞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분들 성향은 이제 우파예요. 가짜 보수 우파이신데 거기에 이제 뭐 서로 헐뜯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참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그거를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팩트가 있잖아요,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그 육자와 구자를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선거 하는 거, 그 12월 3일 날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이제 윤석열이 키르키스탄의 그 대통령인가요? 그분이 이제 방한을 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분을 이제 접견을 했는데 그 키르키스탄의 그 대통령을 왜 맞이하게 됐냐 그런 이야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키르키스탄이 이제 한국에서 그 개표기 투표 개표기를 사다가 그걸 이제 사용한 것이에요. 사용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그래서 이제 그 키르기스탄의 대통령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날 저녁에 개선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나. 그리고 키르기스탄 대통령은 그 다음날 12월 4일날 출국했다는 자기는 안전하다고 그러면서 글을 올렸던 것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갔습니다. 갔는데 그 뉴스타파에서 이제 그 키르기스탄에도 그런 뉴스타파 같은 기자가 있는 거예요. 탐사 보도하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키르기스탄의 부정선거는 개표기로 인해서 부정선거가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매표 행위라는 걸 돈을 주고 사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걸로만 돼 있다고 이제 기자가 인터뷰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키르기스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관 투 개표기가 투표 개표기가 그게 부정선거에 이용됐다. 그럼 와 그런가 보다 또 막 일어나. 이번에 한 번은 또 뭐 그런 아이유가 미국 뭐 CIA의 무슨 보고가 돼가지고 뭐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이유가 뭐 이렇게 이번에 그 탄핵 집회에 나가서 할 때 선결제를 막 하고 이제 뭐 그런 선행들이 알려지니까 이제 그쪽에서 된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짜 뉴스인데 그런 걸 믿고 퍼나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서로 서로 이렇게 하겠죠. 뭐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대통령이 윤석열이 뭐 이렇게 어, 소환해도 불응하고 그런 거 배달해도 받지도 않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당 대표는 아니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런 거 하냐고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이제 언론에 파다하게 이제 해서 가짜 여론이 형성돼서 그게 막 돌아가는가 봐요. 그래서 대표실에서 비서실에서 이제 공지를 했는데 그 재판에 불응한 적이 없고 그 재판 법원에 이제 송달이 왔는데 그게 그 이제 주거지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송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법원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국회로 온 거예요. 거기 이제 야당 대표실도 있고 당 대표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해서 수령을 한 거예요, 직접. 그리고 이제 법원 행정처장도 뭐 야당 대표가 뭐 그걸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 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이한테 135억을 줘가지고 뭐 했다고 이런 쓸데없는 거짓 뉴스들을
아, 퍼나르고 그냥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데 사용된 게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어떻게 좀 음, 어떻게 한국 기독교회에서 탈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 그 한국 교회에서 제가 자랐고 또 한국 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또 한국 교회에서부터 교회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 어떤 방법이 좋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고 제가 뭐 목사로 이제 인직을 한 교단에서 탈퇴를 할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해보게 되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목회자의 어, 뭐 자격이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건 어, 그렇죠. 근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까? 지금 그런 저런 생각을 해가면서 지금 한국 교회와 그래서 한국 교회와 좀 이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목사님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목사들이고 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가 봐요. 그런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사니까 그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도 그렇잖아요. 그 직접 이렇게 대국하는 사람은 잘 안 보여도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야야 이쪽은 이렇게 뭐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밖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상황을 한국 안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겠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이제 한국을 바라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음, 어, 잘못된 건지 뭐 그런 걸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선동이 돼 있고 선동의 대상이 되고 그분들이 막 이제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고 이런데 어, 그래도 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는 그 여당이라고 하는 국힘당 사람들로부터 프레임에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어, 놀아나는 거죠.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놀아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이 권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뭐 어렸을 때 뭐 안동에서 나와서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 뭐 성추행을 하고 뭐 어쩌고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은 뭘로 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그 김혜경 여사가 10만 원 법인카드 썼다는 거 가지고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보좌관이 썼다는 그 이야기 가지고 139번인가 뭐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털어도 안 나오니까 사람이 어쩌게 저렇게 저럴 수 있냐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냐 그래가지고 어
이제 막 이것도 그러고 20년 전에 네가 무슨 얘기했지 그런 것도 걸고 다 걸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증거를 조작해서 막 하고 그냥 검찰을 이제 신뢰할 수가 없다고 이제 나오고 막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쪽에 한쪽에 치우친 이야기를 듣고 놀아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교회가 지금 뭐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가봤을 때도 마음 아팠던 부분이 어린아이들이 없고 젊은 이들이 없잖아요. 거의가 다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고. 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한국 교회가 위험스러운 거죠. 근데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교회가 자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스스로 이렇게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개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젊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물어보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죠.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싫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엉뚱한 그런 이제 왜곡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떠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등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가 천국 문 앞에서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냐. 정말 우리가 먼저 구원함을 받았으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쫓아와야 되는데 저렇게 될 것 같아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아 교회 안 다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는 그 이명박 때부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한 해에 첫 해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30만 명인가 뭐 이렇게 다른 종교로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명박이 싫어서 그런데 이명박을 지지하고 밀어줬던 한국교회 목사들, 한국교회가 싫어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빌 붙어가지고 여러분 무속 정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예, 뭐 예를 들어 부정선거를 했다고 쳐요. 만에 하나 100번 10,000번 해서 부정선거를 했다고 칩시다. 그 부정선거가 나쁩니까? 어,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나쁩니까? 둘 다 나쁘죠. 근데 더 나쁜 것은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죠. 제가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사진이 있는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대통령실 무슨 정연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앞에는 대통령실이고 위쪽에 천정에 그림을 잔뜩 그려놨는데 그건 마치 무속 점집이나 뭐 그런 데 가면 아니면 뭐 그런 그림들이 쫙 되어 있는 아, 세상이 참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목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뭐 축복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가지고 날씨는 좋은데
아이고 답답합니다. 좀 왜 그런 세상이 됐는지, 아, 네. 혹시나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보시게 되면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나부터 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우리 나 하나가 바로 믿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은 변화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종교 개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나로 인해서 개혁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